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잘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또 이렇게 토요일을 지나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또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삼아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드보라 사사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드보라 사사의 시대가 40년의 평화의 시대였는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7년이라고 하면 앞에 다른 이제 종족들한테 당했던 것보다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년이 그 심한 정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뭐 10몇 년, 뭐 20년 이렇게 해도 이제 크게 막 이제 큰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늦었지만 지금은 이 7년이어도 엄청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3절에 보면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 이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런 종족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노략질을 했는데 아예 이제 4절 보면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공물을 바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빼앗아 가는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5절에 보면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먹을 거리라든지 뭐 소, 양 떼라든지 가축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7년이어도 엄청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노략질은 이제 1년만 한 해만 지나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버티기 힘든데 이 7년을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달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쇠약해지고 비천해졌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 쇠약해지고 궁핍해지고 비천해진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상태가 그렇게 심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약탈당하고 맨날 죽임당하고 그러니 그것이 정말 우리가 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형편을 허락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잘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요. 8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죠. 근데 이번에는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악을 행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를 보내서 그냥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뭐가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죠. 근본 이유를 깨닫게 해줘야 그래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알려주셨던 것인데요. 반복되는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도 왜 이런 일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지? 왜 계속 일어나지? 그 근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반복되는 어떤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지 않고 살 때는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또 한 주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는 또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정말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길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일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예배하는 또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